로마서 8장 31절 처음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 앞에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3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칭히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 대한 것을 오늘 31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대적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적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칼이었고 버려진 돌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쓰신 것처럼 우리를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 중에 그 녹슨 칼이나 버려진 그런 공구들을 새로 만드는 그걸 뭐 영어로는 리스토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재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상들을 보면요 아주 녹슨 폐기물들입니다.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하는데 완전히 새 걸로 똑같은 것들로 만들어요. 더 새 걸로.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 과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뜨거운 불과 뜨거운 물과 뜨거운 기름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불, 물, 기름.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고 불로 받고 기름으로 받았다 그런 거 있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불로 담금질하고요 물로 기름으로 담금질해요. 그 다음에 막 이제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치로 때리고 막 패요. 그 다음에 또 갈고 연마하고 광내고 그걸 보면서 야 우리랑 좀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새로 만드는 새 피조물로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공구, 녹슨 공구들 그리고 칼들을 새 걸로 만드는 과정과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까? 불로 담근 다음에 무지하게 두드려 패요. 그 다음에 다시 기름에 넣고 물에 넣고 계속 담금질을 합니다. 광을 내고 연마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칼이 스스로 새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주인의 손에 들어가야지 연마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가 없어요.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전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도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적인 타락들을 인간은 거부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내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회적인 인간이요, 정치적인 인간이고 생물학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광훈 목사도 하나님 너 가만히 안 둬? 하나님 너 가만히 안 둬라고 그랬죠.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인데 또라이죠, 또라이. 그게 정치적인 인간인 거예요. 신앙의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간. 근데 모든 인간이 사실 전광훈과 같아요. 내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했던 것들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다 부정하게 여기시고 그거를 부인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것에 아멘하는 것. 즉 너의 무능과 너의 무지와 너의 부족함과 너의 한계와 죄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 부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급해주는 그것을 먹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양식을 먹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게 광야에서의 일이었고 우리 인생의 일입니다. 너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공급해주는 것들을 가지고 너는 살아야 돼.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이었어요. 애굽 땅의 삶은 그 나일강에 홍수와 물과 그것으로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 노예 생활이지만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고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고기와 파와 부추 이런 것들을 먹고 지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것들을 그리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십니다. 맛대가리도 없는 거예요. 맛대가리도 없는 그 만나를 주시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고 인간이고 새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로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에 아멘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아니야 그래도 내 거 챙겨야지 하는 사람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들이 무조건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기도 중에서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있죠. 보좌를 어떻게 흔들어요? 지가 흔든다고 하나님이 흔들어집니까? 그런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 기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담금질하게 만들 때 아멘하고 내 머리부터 조아리며 그 담금질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들이 오해하고 교회까지 오해하고 있어요. 이 담금질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자기만의 복음, 자기의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도 사사기에 보면요.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복귀를 하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입다가 얘기했냐면 내가 전쟁을 끝나고 오고 내 집 앞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인신제사라는 건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의 제사였어요. 인신제사를 받을 리도 없고 잘못됐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식구들이 아닙니까? 그 식구들 중에 딸이 나왔어요. 딸을 인신제사한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생각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슐라이어마흐 같은 이 자유주의 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철학자로 알지만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면서 철학자였지만 그 사람이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망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각하는 헛되이 믿는 자들. 헛되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건축원금 약정을 하잖아요. 건축원금 할 때 막 약정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계속 약정을 해요. 그 약정을 하는데 열심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됐어요. 부도 처리. 그 부도 처리가 돼서 교회가 부도 처리가 되니까 자기가 했던 헌금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하래요? 건축이라는 거는 자기가 교회 돼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잘못된 교회가 되고요. 잘못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건물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잘못된 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위안받고 자기들이 스스로 책망하며 자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야 지금? 뭐요? 충청도에서는 뭐요라고 그러는데 충청도는 뭐요라고 하면 다 돼요. 화났을 때도 뭐요? 그러고 좋아, 뭐요? 네? 좋아도 뭐요? 기뻐도 뭐요? 황당해, 뭐요? 네. 경상도도 똑같아요. 먹고 네. 다 똑같죠. 뭐 한 거냐고 이게 뭐 한 거냐? 아무 쓸데없는 일, 아무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게 그리스도를 헛되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2장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헛되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책망하고 이제 하나님 없나 보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랐던 그 무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믿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뭐 선교를 한다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정말 바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선교예요. 선교가 무조건 나간다고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가 무조건 그냥 얘기한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바른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지옥 백성을 더 만들겠느냐?
네가 알지도 못하는 나를 왜 전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굿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짜 뉴스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짜 하나님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열심히 무리돼서 만들면은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의와 믿음과 네가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가 가진 은혜를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알면서 그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만 취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할 수가 없죠. 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영접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영접치 아니한다. 너희들은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서로 영광을 취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이게 강도요 거짓이요 이게 마귀 새끼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고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요 말이 나옵니다. 고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이미 의인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또 고발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고발 고소를 하냐? 아까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과 기준을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과 송사를 하는 자들, 이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네가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야. 너희 죄인으로 머물러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소하는 자고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랬고 많은 사도들에게 너는 아직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신성 모독죄를 씌웠죠. 고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도들은 다 특히 유대인으로부터 고발당합니다.
이방인들은 고발할 게 없어요. 니네 종교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3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3장 2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이제 떡 안 주죠, 병 안 고쳐주죠,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선동을 했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얘기를 했다. 신성모독, 국가 반역죄, 그리고 백성을 미혹하게 한 죄, 거짓말, 그 죄를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해요, 예수를. 자기보다 더 인기 있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말을 하고 언변과 능력과 이적을 베푸니까 계속 고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요. 고발의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바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간의 전통과 법, 문화, 과학, 이 모든 것들로 고발을 해요. 과학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면 고발당합니다. 제대로 교육 안 한다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법도 이제 법이 아니에요. 교회법은 이제 타락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 도덕법, 윤리법을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인간의 도덕법의 위에 있어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질서로 이 하나님의 법을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타락의 증거예요. 목사님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 사람 참 인간성 좋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성 좋은 거랑 믿음이 좋은 거랑 틀립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인간성이 좋은 것과 틀려요. 근데 그것들을 착각하고 있어요. 왜곡된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데, 모세가 사실 너를 고발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고발하지 않았을 텐데.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모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니들의 선생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고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잖아요. 나 아닌 다른 선지자가 나올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면서 모세는 죽었던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죠. 그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율법은 껍데기요.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로부터 고발당하는 거야. 그들이 예수를 고발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들의 법. 인간의 문화, 사회, 정치, 이 법들을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 딱 묶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를 딴 걸로 알고 있어, 사람들은. 방언을 인정 안 한다? 이게 성령 회방죄인 줄 알고.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세계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과학적으로 가야 되고 더 도덕 윤리적으로 가야 되고요.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정권과 결탁하고 또 많은 신앙인들 목회자들이 어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무슨 주의를 하나님에 씌워가지고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무식해요. 그런 분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도 몰라요. 진보 보수인지도 몰라요. 내가 진보 보수는 아니다. 성경을 다시 봐라. 그리고 좀 진보 보수 공부 좀 해라. 내가 그랬더니 디트리트 보네포가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는 보수인데, 디트리트 보네포는 진보예요. 진보인데 왜 보수가 진보책을 읽고 있어. 그게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몰라요. 보수가 진보나 다 떠나서 하나님은 둘 다 인정 안 하세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니까, 껍데기로만 읽으니까, 수박 겉핥기로만 읽으니까 성경은 놔두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적용, 자기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 왜? 하나님의 자녀 못 만들게 하기 위한 방해 공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면 이 땅의 세계와 충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충돌하게 됩니다. 세상은 행복과 자기의 가치와 안정과 그리고 돈과 그런 것들에 취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취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다고 그랬죠. 이 회개라는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고요.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도 다르게 보이게 돼요. 내가 보는 눈들이 지금까지 다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들이 다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인간관계도 뒤죽박죽이 돼버리고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이 무가치가 되니까 하늘의 것들이 땅에 되고 땅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되니까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요.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사도가 돼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이 했던 사도의 행전들을 보세요. 그들의 행적들을 보세요. 다 미친 인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 고린도후서 처음에 보면요.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지금 사형 선고당한 것처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라는 심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적어놔요. 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나라로 너와 나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돕겠다. 성령을 보내시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이 마귀들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를 고발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도록 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합니까?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못 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걸로 고발을 해요. 특히 가장 센 고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유다 광야 때, 그때 말씀으로 고발되는 겁니다. 유다 광야 시험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가르칩니다. 너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 왜 이렇게 적용 안 해?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 말씀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너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너에게 오는 그 불화살과 같은 고발, 고소장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에게 주셔서 그 고발, 고소를 다 없애게 하겠다. 이겨내게 하겠다. 방패로 말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막아내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믿음의 불화살. 믿음의 불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이게 헷갈려요. 어떨 때는. 믿음의 방패를 주는데 그 믿음의 방패 옆에 성령의 칼이 있잖아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가져야지 방패를 막고 그리고 불화살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 죄인 아니야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 듣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들어? 다른 사람 말을 너무 들어.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표정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잘못된 말씀 전달들을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써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요, 안식도 없고요, 그리고 위로도 없습니다. 늘 불안만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꼬꾸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담금질을 당해야 돼요. 그 담금질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다 탈락하게 돼요. 자기 욕심과 자기 안의 우상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어요. 어떤 걸로? 말씀으로 고발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노력들, 신앙생활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른 하나님, 그건 종교고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돼요. 이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때만이 이 불화살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피조물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성도를 견인해 주시니까. 이게 성결주의자나 그리고 바리새주의자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다 지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죠.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정말 왜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계속까지 남겨두시는가? 계속 이 짓을 해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담금질 당할 때 아멘으로 울면서 들어가야 돼요. 누가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울면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도록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고발로부터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운명과 법과 질서와 도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